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제가 우리 성도들 사업장을 반신방 가잖아요. 네. 신방 가면 이렇게 액자, 성경 말씀 써 있잖아요. 아, 써있죠. 네, 가장 많이 걸려 있는 액자 성경이 있는데 알 것 같아요. 짐작하세요? 네. 욥기서 시작은 8장 7절. 네.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음. 물론 이 말씀이 뭐 성공을 뭐 기약한다, 보장한다 아니지만 네. 이 말씀이 좀 심과 소망 때문에 그렇죠. 다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다. 이런 네.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인생 역전을 이뤄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한 분을 붙잡고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네. 오늘 그런 분 한 분을 귀하게 모셔봤습니다. 네. SHO 대화심리연구소 소장이세요. 네. 오수영 권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통 전문가이자 대화법 전문가로 유명한 오수향 권사. 형편이 어려웠던 어린 시절에도 매사에 긍정적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신의 강점을 찾아나갔던 오수양. 그 뒤에도 축복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나며 인생의 비전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 힘써 결국 강연가가 된다. 이젠 가족뿐 아니라 이웃을 변화시키는 오수양 권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화심리연구소.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말 그대로 이 심리학을 기저로 대화와 소통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네. 기관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대화를 하는 방법, 소통을 하는 방법을 굳이 우리가 돈을 내면서 네. 의식적으로 이렇게 뭔가 습관화하고 그리고 뭐 트레이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반기를 제시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근데 요즘엔 필요할 텐데요.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일단은 대화를 잘 하게 되면 소통을 잘 하게 되면 마음의 그 얼음, 네.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 얼음이 어. 녹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높은 담도 네. 무너뜨릴 수 있게 되거든요. 허물어뜨릴 수 있게 되고 예. 뿐만 아니라 좀 칙칙하고 음지진 곳에 네. 빛이 들게, 볕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네, 이렇게 대화와 소통을 본인의 자리에서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기관입니다. 그런 걸 연구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강의도 많이 하시지만 네. 그래서 또 강의를 못 들으시는 분들에서 책도 정말 많이 내셨더라고요. 네. 그중에 제 손에 있는 건 아주 크게 있습니다. 1등의 대화 습관. 아. 예, 이게 인도네시아에서도 1등을 했다고. 네. 예. 감사하게도 작년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라미디아라고 그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교보문고 네, 같은 네, 네. 종합 그 북스토어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네. 그것도 외국 서적이 네.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스마트폰이 발달이 되면서 개인 생활이 많아지니까 소통이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장벽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통책들을 보면요. 아이고. 책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 갖고 온 책만 요 선별해서 갖고 온 것만 제목이 저도 읽고 싶더라고요. 이야. 하나는요.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의 비밀. 네. 예. 그리고 한 권은 모든 대화는 심리다. 네.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이 두 권의 책도 네, 7개국에 수출이 되어서 그냥 감사하게도 책이 나오면 다 수출인 거군요. 웬만한 곳으로는. 네, 예. 세계 각국에서 많이 읽어주셔서 네, 오. 그 셀링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꼭 읽어야겠는데.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예. 다 느끼지만 소통이 참 중요한 시대다. 너무 중요해요. 예. 오죽하면 소통이 리더십이다. 네.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네. 대화가 정말 중요한 그런 시대인데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는지 네. 궁금하기도 하고 네. 네. 어렸을 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신 건지 네. 어땠어요 어렸을 때는요? 사실 그
어렸을 때 소통이 아주 잘 되는 집이면 좋은데 네. 마치 그 삶이 롤러코스터처럼 어머니는 정말 소통이 잘 되는 분이신데 아버지는 정말 불통의 아이콘 같은 분이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육군이시긴 한데 훈련을 네. 공수부대 특공대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 육군에서. 예. 왜냐하면 이제 이분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태권도 유단자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훈련을 아주 우리 힘들게. 아주 힘들게 예. 빡세게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 이분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술만 드시면 저희 그 아이들을 공수부대 특공대 훈련시키듯이 애들을 앉아 일어서 차렷 열중샷 이걸 몇 남매셨어요? 저희가 삼남매인데요. 삼남매를. 예, 이녀 일남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사실 이제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면 굉장히 네. 힘드니까 제 기억에는 어린 시절에는 거의 그 잠을 네.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지붕에서 잔 것 같아요. 아이고. 피해서. 네,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하시니까 지붕? 무슨 지붕? 시레트 지붕이 네.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게 올라가서, 되면 그 지붕 이 뒤편에는 네. 아버지가 저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여름에는 그냥 그 킬라 하나 들고 가서 네. 아버지를 피해서. 네, 모기 아이고. 한 차라리 사람이 모기한테 뜯기는 30, 40방, 게. 40방 뜯겼던 것 같고요. 어머. 그리고 겨울에는 거의 동상 걸리기 일보 직전. 아이고. 겨울에도 그렇게 피해서 너무 추운데 올라가셨어요? 내려가면 또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렇게 네,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근데 같습니다. 자녀들도 자녀들이지만 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어머님은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사실 제가 저희 엄마 어. 입장이었다면 아마 저희 아버지랑 같이 하루도 살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이 아주 뭐 남편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애들 셋 키우느라 네. 힘들고 두 분의 직업이 신발 공장을 다니는 분들이셨는데 이름하여 CC 네. 공장 커플이셨던 거예요. 공장에서 만나서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근데 참 힘들 법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늘 항상 파이팅으로 긍정으로 사셨던 분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그 다음날 네. 저희 어머니께서 경상도 분이신데 애들을 아침에 구호로 깨우세요. 부산 분이시라 어머님이요? 예, 어머님도 약간 군인의 그 피가 흐르셨나요? 저희 집인데 저희 아버지는 늘 항상 상명하복이 앉아 일어서 시키는 대로 뭐 복종 뭐 실시한다 이런 네. 분위기였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늘 항상 뭐 군인처럼 상명하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늘 항상 파이팅이 우리들에게 넘치는. 파이팅이 넘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아침에 애들을 정말 기차 왔던 삶아 드신 것처럼 굉장히 파이팅으로 깨우시는데 어떻게 깨우세요? 부산 분이시고 저희 주변이 또 이 철길 옆이었어요. 혹시 이 동요 들어보셨어요? 기찻길 옆 오막살이 네. 기찻길 옆에 오막살이가 산다라고 네. 가사가 있을 정도로 네. 기찻길 옆에는 정말 그 형편이 어렵고 아주 힘든 가정의 아이들이 많았었거든요. 저도 기찻길 옆 출신인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기차 왔던 삶아 드실 것처럼 굉장히 파이팅으로 아침에 애들을 깨우시는데 이렇게 따 일나라 뭐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오늘도 아침 해가 밝았다 그지? 아이고 날씨 엄청 실이 좋네. 오늘도 엄마 말 따라하고 하루 시작한다. 오늘도 즐겁게 파이팅. 진짜 발음이 안 돼가지고 이야. 경상도 분들은 발음이 잘 안 돼서 네. 음식도 음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귀여우시다. 굉장히 귀여우신 네. 분이셨어요. 그래서 엄마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정말 많이 받고 살아서 아버지 보면은 아주 굉장히 디프레스 되고 우울했다가 어머니가 네. 굉장히 파이팅 넘치시니까 즐거워질 수 있는. 굉장히 하루가 즐거워질 수 있는 어떤 날은 제가 엄마, 내 운이 별로 안 즐거운데 오늘은 말 안 하고 학교 가면 안 되겠나? 그럼 저희 엄마가 아이다 수양아, 오늘도 말하고 가거라. 엄마는 네가 유명한 사람 안 돼도 되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안 돼도 돼. 그냥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말하다 보면 그래 된디. 어머. 그럼 말하고 가 그래. 이렇게. 이걸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야, 쉽지 않으셨겠다. 했습니다. 예. 19살 고3 때까지 예. 애를 학교를 보내시질 않는 거예요. 용돈 안 줄기다. 말하고 가거라 즐겁게.
즐겁게 말하는 거라. 즐겁게. 그럼 제가 즐겁게 화이팅 이러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세요. 자. 즐겁지 않아도 즐겁게를 외치고 네. 가야 하는. 근데 네. 결국 그 말대로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셨네. 그러니까요. 네. 예. 참나. 어머님이 워낙 긍정의 아이콘이시다 보니까 네. 사실 뭐 때로는 살면서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도 예.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좀 힘들지만 어. 내일은 굉장히 뭐 파이팅 넘칠 거야. 어. 이런 역경 지수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다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셨는데 애들이 다 공부끈이 길어요. 네. 남동생도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모 아주 주립대학의 기시네요. 수학과 교수로 있고 와. 그래서 부모님께서 늘 항상 이제 저희 아버지는 늘 항상 상명하고 있었지만 맡은 바 롤은 열심히 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어머니도 늘 항상 긍정적으로 일단 뭐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야. 어쨌든 굉장히 파이팅으로 우리 긍정적으로 수양이는 언제 길을 살았습니다. 처음 갔노? 어디 사투리? 교회를 처음 간 게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교회를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컸을 전에는 때네 그러면? 네, 다 컸을 때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교회라는 곳이 아주 따뜻하게 느껴지는 곳이라는 생각은 네. 들었거든요. 어. 또 저희 동네에도 교회가 이렇게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네. 이 십자가가 이렇게 뭐 이렇게 저녁에 가면 이렇게 아주 반짝반짝 이 불을 네온사이드 켜놓으니까. 불이 켜져 예. 있잖아요. 근데 그 불빛을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고 어.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부모님께도 엄마 교회에 가면 안 돼. 내 짝지 보니까 교회 가니까 초코파이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러던데 네. 교회에 가면 안 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흔히들 토속 불교 네. 유교적인 또 유교적인 네. 불교가 너무 세다 보니까 어. 어쨌든 제가 교회를 가지 못했는데 교회는 이제 결혼 전에 네. 저희 남편이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라서 저는 교회를 열심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잘 가지 않으니까 그분도 네. 결국에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아. 간간히 큰 신호 따라서 한 3번 정도, 서너 번 네. 가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는 예. 왜 뭐 때문에 가셨어요? 네,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그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이제 S기업의 네. 그 주재원으로 예, 발령이 나게 돼서 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 네. 한 4년 정도 교회 생활을 하게 야,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남편이 크리스찬이어서 결국에는 주재원으로 갈 때 거기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도 했지만 네. 돌아보니까 곳곳에 크리스천들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예, 내 인생에 영향을 끼쳤던 크리스천? 예. 네, 이야기 우리 좀 사모님 해주시죠.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아직 쉰이 되지 않았지만 인생을 돌이켜 보면 곳곳에 크리스찬들이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지금의 맞아요. 제가 이렇게 예. 열매 맺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어릴 때 저희 동네에 꽃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아, 진짜. 저희 동네 예. 유일한 권사님이셨거든요. 오. 교회 다니는 집들이 없었어요. 네. 저희 동네에 워낙에 무속인들이 많으셨거든요. 동네마다 이렇게 그 대나무 깃대를 네네네. 꽂은 집들이 많으셨어요. 아. 그런데 그 할머니는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성적이 좀 시원치 않아도 네. 늘 항상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공부 안 하면 뭐하고 살끼고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 다른 길이 있을 끼다. 못해도 괜찮다. 미신 기술이라도 배워가지고 나중에 그거라도 기술자거든. 그럼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이셨는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를 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분을 좀 더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분이 더 많이 웃음이 유지될 수 있을까 네. 해서 정말 7박 8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요. 도덕을 그때 제가 한 20점, 25점 정도. 뭐 제대로 된 과목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나오는 성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7박 8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85점을 60점을 올린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이제 85점 받은 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네. 집으로 전화를 하셔서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집으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수양아 별일 없어? 엄마 내 별일은 없는데 내가 오늘 도덕 시험 쳤는데 내가 오늘 85점 받았거든. 네. 저희 어머니 리액션이요. 거의 그 방송국에 리액션 전담을 해주시는 주부님들 네. 같으세요. 정말 파이팅을 그래 엄마 알았어. 엄마 오늘 일찍 갈게.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날 6시 50분에 오셨는데 네. 떡을 13다라를 13 그 대야로 그러면 몇 마리요? 네네 와. 어마어마하게 그때 이제 잔업도 많이 하셔서 그 월급을 많이 타신 떡을 거예요. 다 모으려고. 네? 돌리려고? 떡을 아래 동네부터 윗 동네까지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 10분까지 도덕 85점 받고 떡을 돌리러 다녔는데 그러니까 직장 문을 나오면서부터 집에 오기까지 그 모든 동선에 모든 분들에게 떡 나누신 거 떡을 아니에요? 돌린 거예요. 야, 보이는 손이 데마다 크시네. 3장씩 신문지로 싸서 그 떡을 돌리러 다녔는데 와. 그때 그 꽃분이 권사님 댁에도 이제 떡을 돌리러 갔었는데 네. 그 권사님께서 태어나 처음으로 저한테 기도라는 걸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대고 네. 지금은 주여 이번에 막 도덕 85점 받았지만은 다음에는 100점 받도록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걸 다 기억하시는구나. 내 살다 내 나이 70대도록 이렇게 떡을 3장이나 도덕 85점 받았다고 얻어먹긴 처음인데 내가 기도를 해줘야지. 어머.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는 가만히 이러고 있고 저희 뭐라 할까요? 이랬더니 아멘 해라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멘 이렇게 아멘이 아니고 아멘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 만났던 할머니께서 권사님 할머니 저희 동네 유일한 그 네. 할머니께서 기도해 주실 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구나 하고 느끼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뵀었던 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제가 그때는 우유급식을 받아서 먹었는데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우유급식을 이렇게 고정적으로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짝꿍이 굉장히 좀 사는 집이었어요. 얘는 초코우유, 딸기우유, 흰우유에다가 종류별로. 요구르트 한 줄까지 세트로 받아 먹는 애인데 절대 주지 않더라고요. 한날은 초코우유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체육하러 나가는데 다 나갔을 때 네. 그냥 초코우유 한참 보고 있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털어 넣었어요. 짝꿍 거를. 예, 짝꿍 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오고 얘가 보니까 초코우유가 없거든요. 네.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 내 초코우유 없어졌어요! 초코우유 훔쳐먹은 도둑놈 잡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아시죠? 그럼 이제 선생님, 애 도둑을 이제 잡기 위해서 다 눈 감아라. 영숙이, 예를 들어서 그 친구 이름이 영숙이면 영숙이 초코우유 먹은 사람 선생님이 손 들어라. 그럼 선생님 용서해준다. 살찌게 손 들어라. 선생님 그러면 용서해주고 이거 지금 손 안 들면 경찰서 잡아간다. 너무 떨려서 이만큼 이렇게 달달달 떨면서 들었는데 선생님이 그때부터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봤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전 너무 떨려서 이제 가면 경찰서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네. 그런 참인데 선생님이 살찌기 교무실로 따라온나 이러더라고요. 나 교무실에 가면 죽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따라 교무실에 갔었는데 선생님께서 다른 선생님 들릴까 봐 초코우유 그렇게 먹고 싶었더나. 네,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더니 남의 거 훔쳐 먹으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어요. 그럼 다음부터 이 초코우유 안 훔쳐 먹는다고 선생님하고 약속해라. 그러고 선생님이 이제 다음부터 네가 이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잘 볼 기다. 그러면 이제 손가락 선생님 들 거니까 약속하자. 선생님한테 약속. 그러고 요 하나님이 보신대. 어머. 집사님이셨거든요. 아유, 그때도 뭐 샬롬으로 시작하는 노래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신대.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니까는 이런 짓 안 하는 기다. 선생님하고 약속.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해. 또 축복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따뜻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서 학교에 이제 갔더니 제 책상 위에 초코우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제가 못 보던 초코우유니까
선생님, 제 자리에 쪼꼬우유가 있는데요. 이 쪼꼬우유는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저는 절대로 남의 것을 훔쳐먹는 아이가 아닌데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사람인데요. 이건 누구 것이에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니끼다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그 쪼꼬우유가 1년 내내 있었어요.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나셨 와. 그 저희 엄마가 너무 감사해서 엄마 선생님이 쪼꼬우유를 계속 받아준다. 선생님이 아무래도 돈 내는 것 같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엄마가 무엇이라도 하나 사드려야 될 낀데 그래서 저희 엄마가 신발 공장 안에 매점이란 게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스카프를 본인 딴에는 무리하셔가지고 실크 100% 스카프를 사서 네. 선생님한테 이제 선물로 드렸어요. 그때 그 무늬가 그 좀 과한 무늬였는데 선생님이 일주일 내내 그 스카프를 하시고 네 나중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늬가 좀 과했어요. 호랑이 무늬였는데 엄마 딴에는 이제 선생님 좀 무서워해 애들이 말 잘 듣는다.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선생님 지금 살아 계실까? 지금 선생님 정말 제가 찾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제 인생에 그 귀한 분들. 네. 네. 선생님 너무 성함 기억해요. 기억나세요? 네, 선생님 성함 당연히 기억나고요. 그리고 그 양인희 선생님이셨는데 또 다시 이런 귀한 네,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뵙게 됐는데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제가 카톨릭 야. 재단 학교를 네. 다녔었는데 그 저희 수업 때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축복 기도를 해주셨고요. 찬양을 그때 주찬양 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있는 찬양을 늘 항상 몇 시간마다 알려주셨고 선생님이 그 3월 25일에 제가 25번이었는데 네. 일어나라고 해서 책을 읽었는데 저보고 책을 너무 잘 읽는다고 똘똘하게 책 잘 읽는. 내가 교권생활 이래 오면서 이처럼 똘똘하게 이렇게 책 잘 읽는 애 처음 본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장문 시간에 장문을 하면 아이고 똘똘하게 글 잘 썼다. 칭찬을 또 네가 많이 말로 글로 쓰임 받는 사람 안 되면 선생님이 열 손가락에 장을 지른다 이러고 예 아이들한테 선포도 해주시고 네. 교무실 가면 오시아이 축복한다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선생님 성함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박영철 선생님이시고요. 야. 제가 나중에 들으니 부산에 있는 모 장로회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두 분 멋지시네요. 다 너무 귀한 네. 분들이지만 네. 한 분만 그 양인희 선생님 네, 초코우유를 사주신 네. 선생님한테 한번 영상으로 혹시 보실지 모르니까 네, 아유, 네. 네. 양인희 선생님, 카메라. 우리 박영철 선생님 두 분 다 너무 감사한 분들이신데. 카메라 보시고 네. 영상 보세요. 앞 카메라. 여기. 네, 카메라 보고, 네, 우리 양인희 선생님, 우리 박영철 선생님, 두 분 선생님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군사 직분을 달고 이렇게 간증 프로에 나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때 정말 어린 내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저였는데 그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저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간증 프로에도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신지 제가 알려주시면 한우 트리플 A급으로 제가 보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정말 늘 영육 강건하시길 바라고 네, 정말 어디 계신지 알면 제가 꼭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사랑합니다. 저희 시청을 통해서 연락 주세요. 네,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 좋은 분들 만나고 지나갔잖아요.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시절은 좀 어떠셨어요 이제? 네, 제가 사실 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대학을 갔으면 좋은데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어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가긴 했지만 대학 시험을 치고 떨어진 거예요. 성적이 썩 좋지를 네. 못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재수를 해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재수를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취직한 곳이 그때 부산에 네. 굉장히 많은 신발 공장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저희 동네에 가까운 신발 공장이 있었는데 그 신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저희 엄마 아버지가 다 그 공장에 신발 공장에 저희 아버지는 신발 프레스 네. 예, 그 바닥을 찍어내는 일을 하셨고요. 어머니는 미싱 밟으셨어요. 네. 저는 거기서 신발 그 가피에 본드 바르는 일을 1년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아무도 저를 수양아 혹은 수양 씨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오양,
예전에는. 네. 근데 제가 알았어요. 이렇게 뭔가 그 사회에서 그 좀 어려운 일, 네.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 존재 가치가 이름을 불러주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오양이라는 그냥 다 오양, 방양, 김양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김춘수님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잖아요.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시가 있는데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건데 그냥 그때는 존재의 가치 없이 그냥 오양 이렇게 불러주면서 1년 동안 공장에 다니게 됐죠. 그러면 그래서 나는 다시 좀 큰 꿈을 꿔야 되겠다 해서 대학을 좀 늦게 가신 편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신발 공장에서 1년간 일을 하다가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나도 해보고 싶다 해서 그리고 이제 신문에 구인 광고를 보게 됐는데 사무직원 구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나도 이제 공장에서 일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겠구나 하고 갔더니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고 출판사인데 책을 판매하러 다니는 거예요. 가가고. 예전에 참 많았어요. 1년을 제가 또 사무실인 줄 알고 들어갔었던 곳에서 영업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11월 말 정도였는데 아마 여러 사람이 앞에 방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벼락도 맞고요. 아이고, 네. 고생 많이 하셨구나. 그때 너무 모멸감이 들고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정말 다시 공부를 하게 돼서 특급 호텔 전화 교환사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외국인 매니저였어서 고졸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능력들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된 거죠. 호텔에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4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해서 제가 외대의 영어과를 영어과를? 네, 영어과를 입학을 하게. 외대 영어과는 제일 센 거 아니에요? 제가 인서울이 아니고 이제 부산에 있는 외대. 어쨌든 간에. 어쨌든 제가 그때 이제 토익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때 이제 입학할 당시에 토익을 950점 받고 그때는 어머님이 떡 얼마나 흘리셨어요? 우리 엄마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프랭카드 그려야 된다 이 정도만 저희도 사법고시 된 오빠가 있었는데 이 정도만 막 충분히 프랭카드 그려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외대에 영어과에 입학을 지금까지 하게 얘기를 됐습니다. 들어보면 비록 신앙생활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하셨지만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뛰어난 그 다음을 보고 더 나아가는 그 열정적인 어머님의 파이팅을 완전히 물려받으셔서 정말 인생을 역전을 시키시는 그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희 어머니께서 사실 그 공부꾼은 짧으시지만 초등학교 졸업자, 두 분 다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셨는데 밤마다 늘 항상 책을 읽어주셨어요. 부산의 저희 동네에 혹시 국제시장에 보시면 그 남포동이라는 동네 들어보셨죠? 그 남포동 근처 일대가 중고 책방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요? 월급만 타면 저희 엄마가 급여의 한 20% 정도를 이렇게 털어놓으셔가지고 300원짜리, 50원짜리, 500원짜리 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사서 30-40권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저희 엄마 한 줄 읽고 저도 한 줄 읽고 한 페이지 아직도 기억나요. 10살 땐가 저희 엄마가 신데렐라를 읽어주셨는데 신데렐라는 엄마가 계모야.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계모는 다 나쁠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아니 근데 어머님이 정말 열린 교육을 미리 시작을 하셨는데 요즘에 그렇게 독서 교육법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걸 일찍이 터득하고 하셨네요. 네, 아니 대화법 전문가로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교육학 박사인 저보다도 저희 엄마가 훨씬 더 훌륭하다라고 느낄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늘 항상 책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이 어떠냐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늘 항상 자기 전에 기독교인도 아닌데 감사한 거 3개를 말하고 재워요. 어머.
수양아 하루 종일 교회만 있으면서 안 다니신 감사한 게 거예요. 뭐였어? 엄마 딸이라서 너무 감사해. 엄마는 공장에 댕기면서 니 또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사줄 수 있게 되고 엄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니는 뭐가 감사했어? 뭐 이런 걸 예.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뭐 저도 나지 친구가 초코파이 줬는데 그때 너무 감사했어. 네. 아유 참 좋은 짝지다 그지? 뭐 이렇게 뭐 또 없어. 내 낮에 또 오후에 인절미 먹을 때 너무 감사했어. 그럼 수양아, 근데 니는 그렇게 전부 먹는 것만 감사. 인절미 초코파이 말고는 없어. 뭐 먹는 게 이렇게 최고죠. 물으셨던 기억이 예. 나요. 그래서 늘 항상 감사를 또 얘기하게 하시고. 아니 그러면 이제 외대 영어과를 졸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강연가로 또 이렇게 책을 쓰시는 저술가로 유명을 하신데 네. 강연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아, 네. 제가 그 부산 외대 네, 영어과를 들어가서 2학년 때 네.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입학을 늦게 해서 24살 때 입학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다른 아이들보다 4살이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또래 아이들보다 어떻게 해서든 좀 뭐든 잘하고 싶어서 영어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리고 또 그 어릴 때 우리 그 박영철 선생님께서 아유, 니는 참 목소리가 똘똘하고 목소리가 참 곱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방송실에서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문제를 그 이제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요. 네. 밤마다 이제 그 총괄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네. 누군가가 그 시험 문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읽는 사람으로 네. 저를 부르셨어요. 발탁하셨군요. 네. 몇 반 25번 승우 와라. 그럼 제가 가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어머. 정답은 4번입니다. 뭐 이렇게 오. 와. 예, 이렇게 선생님 막 칭찬을 많이 해주셔갖고 니 나중에 방송국에서 일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2학년 때 BBS 불교방송국에 송구합니다. 예. 교회기로 가기가 예. 참 긴 길이네요. 네, BBS 불교방송국에 네, 제가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라디오 야. 리포터 시험을 네. 치게 돼서 입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리포터 생활을 하면서 이제 똘똘하게 잘한다고 네. 어떤 한 프로를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진행자로 그래서 이제 지역 BBS에서 라디오 리포터로 그리고 예. MC로 그러다가 이제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그리고 또 지역 MBC에서 이렇게 진행자로 또 리포터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소무일을 맡게 됩니다.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네. 라디오 광고 녹음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기억에 나는 게 뭐 이게 치킨 광고에 제가 CM도 기억나요? 불렀어요. 네. 뭐 이게 깨끗해요, 맛있어요. 땡땡 치킨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와 정말 맛있어요.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달라고 뭐 그렇게 했던 야, 기억이 이름 몇 나거든요. 역을 그래서 하셨는지. 기억이 나요. 그때 네. PD님이 다른 치킨집 안 가고 싶고 꼭 이 치킨집에만 가고 싶은 그런 목소리 느낌 아시죠? 뭐 이렇게 그래서 녹음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지역의 광고 녹음을 거의 한 1,000개 가까이 네.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버스 야. 광고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것이 네. 계기가 되어서 그때 그 저희 그 방송국에 BBS에 같이 다니던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모 지역 방송사의 MC였거든요. 그 친구 지금 집사님. 네. 예, 곳곳에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거기 또 이제 저희 예. BBS에 있던 작가님 또 권사님 지금 아유, 되시고. 아멘. 네. 그 친구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수원에서 강의를. 교사분들의 그 목소리 강의. 근데 이제 의뢰를 받을 때 아이들 안 재우는 교사의 목소리 비법 뭐 이렇게 해서 교육연수원에서 교사분들 그리고 네. 이제 뭐 그 보험사의 상담원분들 그렇게 나아가서 좀 입소문이 보이스 네. 컨설팅을 잘한다고 나게 돼서 제가 방송사 이름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GS 홈쇼핑 방송국에서 2년간 성우하셨었어요? 아니요, 2년간 네. 제가 그 현역 쇼핑호스트 방송인분들을 트레이닝, 고객의 지갑을 여는 목소리 비법. 예, 사모님도 이제 홈쇼핑 하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이 말을 원체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스포츠 방송사에서 아나운서를 하고 온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방송사에서 MC를 또 오래 한 네. 친구들도 많고 워낙에 달변가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주부님들 상대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화술이나 목소리 비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 야. 하고 코칭해드린 역할을 2년간 했습니다. 2014년도, 2015년 8분기 동안 계약을 해서 GS 홈쇼핑에서 술 참게 제가 입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GS 말씀 홈쇼핑 나온 김에. 감사합니다. 말이 끊이질 않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네, 제가 예. 말레이시아에서 4년간 이제 저희 남편 따라서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는 그 사역을 아나운서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신앙이 서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세워주셔서 네. 그렇게 그 아나운서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럴 수 어떨 있죠. 때는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진짜 살아계신가? 라는 의문이 들고 네. 그리고 뭔가 그 하나님은 성경책에만 존재하는 것 같고 제가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를 네.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았다가 어떨 땐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네. 전형적인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이 천안으로 저희 남편이 발령이 나게 되면서 네. 천안의 하늘중앙교회 네, 담임 목사님 유영환 감독님 사랑합니다. 우리 감독님이 예. 정말 동네 이장님처럼 굉장히 따뜻한 분이세요. 늘 이제 저희 남편이 3층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마다 늘 항상 축복한다고 하고 그때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도 네.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 될 거라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저희 남편이 옆에서 비웃으면서 감독님이 당신 그냥 하는 얘기야. 당신이 뭘로 5대양 6대주를 뭘로 당신이 쓰임을 받겠냐고. 오수양인데. 예. 담임 목사님이 볼 때마다 그렇게 5대양 6대주를 누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예. 정말 말씀대로 됐고. 그래서 제가 받은 대로 되셨네요. 네, 진짜. 하늘중앙교회 저희 유영환 충청여대 감독님, 네. 전 감독님이신데 저희 감독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교회에 와서 이제 인격적으로 매 주일마다 네. 우리 또 목사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는 느낌이 뭐라는 걸 알게 되고 네.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새벽기도를 통해서 방언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머리로가 아니라 네.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신묘막측하구나. 네. 정말 신령스럽구나라는 맞아요. 것을 그 몸소 다 느끼게 되면서 교회 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을 때 부흥회를 하게 됐고 네. 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또 감독님께서 저희 이제 목사님께서 늘 항상 힘이 되시는 그런 설교를 해주시고 그때 제가 아직 기억이 남는데 제가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감독님이 설교 때 저희 목사님께서 설교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빌립보서 4장 13절. 와, 나도 다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때 이제 일을 놓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음성의 메시지가 들렸고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는 있는 느낌. 거죠. 그러면 예. 제가 정말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이렇게 더 어릴 때 쓰고 싶었던 글과 네. 그리고 또 강연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이 지펴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예.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 말씀으로 강한 울림을 주셨잖아요. 네. 그 후에 그러면 꿈도 다시 꾸시고 네. 그 길을 바로 열어주셨나요? 어떻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네, 그 말씀을 이제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게 뭔지 알게 된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선 체험을 못했는데 네. 사실 그때는 이제 그 신앙이 올곧게 서지 못했을 때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예. 아주 큰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은 은그릇, 금그릇을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깨끗한 그릇을 네.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뭔가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또 죄 가운데로 다시 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꿈을 꾸되 그 꿈이 세상 속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요셉처럼. 아. 네,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네. 거를 목표로 두고 그리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또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불 붙여 주시더라고요. 제가 네. 저희 교회에 저희 그 청년팀의 그 특강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 제가 책을 한 200권 가까이 선물을 했어요. 속으로 조금 아깝기도 했어요. 이게 큰 아직, 돈이죠, 사실. 네, 예. 그때도 아직 빚을 덜 갚았던 어. 상황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한꺼번에 그냥 네. 다 그냥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네. 정말 상상을 그냥 초월하게 한 곳에서 일하시니까. 묶음으로 그냥 주문이 다 어. 되게끔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가 뭔지를 알게 된 거죠. 이제는 제가 정말 단호하게 네.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백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고 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예.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이 라는 것에 대한 확언이 있으니까 네. 확증이 있으니까 이제는 인생이 너무 낭망되지 않고 네. 너무 행복한 거. 그게 느껴져요. 그 네. 에너지가. 예.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어머니가 시연아 즐겁게. 예. 여기 오고 하래. 그 어머니를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예, 저희 어머님이 이제 성도님이신데 네. 지금 출석을 하고 계시고요. 아. 저희 어머님도 정말 인생 승리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나도 한번 리더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리더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도 리더가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 통장님이셔가지고 네. 동네를 한 10년 가까이 어머니 통장님으로서 예. 예, 인사 잘하있어 강 통장입니다. 뭐 이렇게 아파트로 이사 오시면서 그만두셨는데 10년 가까이 통장님을 하시고 교회로 지금 장로회 소속의 네. 교회를 다니고 제가 저희 가족들을 모두 전도를 그 하나님. 할렐루야네요. 군대 그 전문가인 아버지도 네, 아버지 그 상명하복 하던 그 아버지도 네. 예, 늘 악몽에 시달리고 30여 년 본인도 힘들 거예요. 늘 앉아 일었어 시킨 대로 해만 목령 복장 뭐 이렇게 본인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늘 항상 저희 아버지가 눌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30여 년을 악몽을 꾸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악몽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됐어요. 야. 그리고 제가 저희 여동생이 있는데요. 이 여동생이 아이를 저희 이제 조카를 지금 19살인데 출산을 하고 요즘 산후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되게 예, 많잖아요. 많죠. 산후우울증이 시작이 되면서 그 우울증이요. 다시 공황장애. 아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명증, 귀에서 소리 나는 증상, 거기다가 불면증까지 그게 이렇게 같이 오게 연결고리로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급격하게 이 친구가 다운이 되기 시작하고 세상과의 접촉을 거의 안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정말 한마디로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제 요리 기능장이었는데 모든 일을 다 접고 그냥 계속 약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약이 한 20알 정도를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마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고 많으실 또 거예요. 우울증으로 고생하시고 또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 또한 이제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산후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 여동생이 7월 3일 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 여동생이 19년 약을 먹었잖아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온전히 본인과 함께 한다라는 체험을 하게 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명증 그 약을 하나도 먹지 않고 어머. 지금 석 달째 너무 건강하게 본인이 지금 전도를 9명 했거든요. 저희 여동생이. 크게 쓰시네요. 먼저 된다 또. 나중 된다 그랬다고 예. 부끄러워서 언니야 권산으로 똑바로 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오신 김에 전문가니까 네. 뭐 대화하는 법, 소통하는 법, 네. 네. 관계 회복하는 법, 한 포인트 하나만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소통 잘하는 법, 대화하는 법이 뭐냐고 묻는데요. 사실 별거 없더라고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세 가지. 네. 예. 자, 먼저 첫 번째요. 웃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웃어주면 돼요. 예. 네, 웃어주면 돼요. 웃어주는 두 번째는요. 거. 받아주는 겁니다. 음. 여보 나 오늘 너무 피곤해. 나는 더 피곤하거든. 나는 일생이 피곤해. 일생이. 나도 피곤해가 아니라. 나도 피곤해가 아니라 당신 피곤하지. 피곤했구나. 피곤했구나. 당신 피곤하게 됐다. 이렇게 당신 생전 오늘 머리 안 쓰다가 오늘 뭐 강의 들으러 간다 그러더니 오늘 피곤하게 됐다. 이러면 받아주면 위안이 되죠. 그렇죠. 네, 여자도 네. 옷 입고 여보 어때 그러면 예뻐. 네, 네. 맞습니다. 받아주는 거. 그렇죠. 세 번째는요. 배려해 주는 겁니다. 배려. 진짜 소통 잘하는 거는요. 말을 재주가 뛰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과 하나 돼주는 거, 공감해주는 거. 그게 결국에는 소통을 잘하는 길이고 결국에는 서로 다 행복해질 수 있는 상생의 길이더라고요. 웃어주고, 받아주고, 받아주고 배려해주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소통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야, 너무 좋네요. 아이고.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마지막 질문 있잖아요, 목사님. 예. 앞으로 어떻게 멋지게 써가실까 기대가 됩니다. 참. 네. 네. 저는 이제 일단 결과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에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요셉도 이제 총독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올곧은 마음이 있을 때 결국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아멘. 믿음 최고가는 네. 소통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 정말 불통의 시대가 될 수 있다고 뉴스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나 다 이렇게 기분 좋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실 거라 믿고요. 또 이곳저곳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가정 배경은 유복하고 뭐 이렇게 소통 잘하는 배경 아니었는데 네. 너무 잘 자랐네요. 그러니까 불통과 소통이 있으니까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우리가 유익한 질문 네. 잘 보냈는데 앞으로 정말 멋지게 쓰임받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정말 왜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희가 몰랐던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저희가 계획하지 못했던 것까지 계획하게 해주시고 꿈꾸고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꽉 붙잡으시고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